이때 많이 속습니다. 복음이 확산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초대교회를 보면 고난도 같이 커졌어요. 이때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일평생을 결정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치 판단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가치를 이렇게 상황에 의해서 생각하는데, 사람의 가치는 그 사람이 어떤 언약을 가지고 있느냐입니다. 돈 때문에 살고 돈 때문에 죽는 사람은 돈이 언약이 된 거잖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이 돼야 돼요. 복음이 확산되는데 고난이 갈수록 더 심해졌다니까요. 로마 시대의 네로 황제로부터 해서 10명의 왕이요, 이스라엘을 얼마나 심하게 핍박했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초대교회의 하나님의 역사를 그 시대에 누구도 막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237 5총 종족을 언약으로 붙든다면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복음이 확산될 때 고난이 증가했다. 바울은 굴하지 않고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서바나, 땅 끝이라고 그때 생각했던 서바나 땅까지 확인했던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확산될수록 고난과 상관없이 여러분들은 237 5총 종족을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지금 허락된 문제가 237 5총 종족으로 가는 문이라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은 확실하게 언약 붙잡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있게 하시고 나를 숨쉬게 하시고 나를 먹이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모든 이유가 237 5총 종족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늘 의식하면서 모든 걸 대할 때 승리하게 돼요. 우리는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잘 알잖아요. 우리는 로마서 6장 19절에 있듯이 육체가 연약해서 죄 짓기 쉽고 죄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잖아요. 그런 존재를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1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질그릇과 같은 존재다. 그런데 그 질그릇에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보배를 담으셨어요. 여러분에게 소중한 물건을 여러분이 어딘가에 두면 그 둔 곳을 항상 기억하게 되고 그것을 보호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호하실 수밖에 없어요. 왜냐?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보배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라 해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상관없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면 세상 부귀 영화에 많은 사람들이 가치를 두지만 모든 세상 부귀에 대하여 경험했던 솔로몬은 전도서 3장 20절, 3장 전체의 모든 시간표를 얘기하면서 3장 20절에 얘기합니다. 세상 부귀, 한 줌, 흩날리는 바람에 흩날리는 한 줌의 흙먼지와 같다. 여러분이 지금 무엇 때문에 괴롭고 무엇 때문에 죽고 못 살고 그렇습니까? 다 지나가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자 아닙니다. 오늘 성가대가 찬양하는데 그게 콕 박혔어요.
그러면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 교회 성가대는 세계적인 성가대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어떻게 보냐? 하나님이 이 시대에 전도운동과 복음운동을 위해서 준비한 2, 3, 7, 5총 정도 담을 그릇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은 서로를 잘 알아보고 빨리 결혼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눈에는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부족해 보이겠죠? 절대 아니에요. 저를 알아보는 사람은 저를 잘 세우겠죠. 저는 어떤 존재냐? 제 속에 있는 언약을 알아야 저를 아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여러분 존재를 어떻게 알아야 되냐? 지금 어느 직장에서 얼마를 벌고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2, 3, 7, 5천 종 살할 언약을 주셨어요. 그 여러분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고 소중한 사람. 제가 여러분을 알아봤잖아요. 알아보고 나서 실수해도 괜찮아. 넘어져도 괜찮아.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얼마나 많은 그 불신앙과 어려움들이 있었습니까? 근데 다 지나가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지나고 보니까 그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지금에 속지 말라니까. 지금. 저는 우리 교회 실명을 걸어서 죄송합니다만 이미란 지사님 바뀐 건 보면 기적입니다. 기적. 미라클. 인천 번성교회 미라클. 저는 어딜 가도 자랑하고 싶은 게 우리 이미란 지사님이에요.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 그걸 옆에서 가장 지켜보면서 같이 바뀐 사람이 노재양 지사님. 두 분이 얼마나 많이 바뀌셨는지. 두 분은 되돌아보면 아마 그렇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이 되실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언약을 주셨다니까요. 하나님. 그냥 이 언약으로 나를 볼 때까지가 치유입니다. 여러분이 언제까지 치유받아야 되냐면 언약으로 나를 볼 때까지, 언약으로 사람을 볼 때까지가 치유예요. 근데 대부분은 언약으로 자기를 보지 못하고 언약으로 다른 사람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인천 번석교회 성도님들 오늘부터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언약으로 볼 수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살아갈 때 세상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네,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분명히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렇죠? 죽음이 끝이 맞아요. 그러나 우리에겐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죽음은 이정표예요. 열매예요. 어떤 면에서는. 분명히 불신자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대로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니까요. 깨지기 쉽고 세상에 취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운명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건지셨습니다. 이것보다 의미 있는 건 없어요. 가치 있는 건 없어요.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가셨냐? 100번 말하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인생으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나의 것으로 확실히 붙잡으셔야 돼요. 언약을 확실히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오는 모든 고난과 환난에 대하여 여러분들은 요동치 않고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는 집중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복음이 확산되면서 왔던 큰 고난들이 문제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8장 17절에서 18절에 분명히 너희가 받을 영광 그것을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지니라. 그러나 현재의 고난이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우리가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는 거죠. 더 정확히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11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클수록
우리가 받는 위로도 크다.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여 그 사람들도 소망 삼게 하려고 증인 삼으신 것이다. 여러분들이 모든 고난에 대하여 오늘 결론을 내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럼 베드로전서에 베드로가 복음이 확산되면서 오는 고난의 크기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이것을 베드로전서에 쭉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핍박자들과 같이 악한 자들과 같이 똑같이 하지 말라. 그게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2절에 있죠.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들은 혀를 금하여 인도받아라. 3장 13절에서 17절에는요. 핍박하는 자에게 너희가 이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라. 오히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아라. 복음 전함으로 고난을 받으라. 오히려 핍박자에게 복음 전하는 참된 선을 행하라고 하죠. 4장 1절에서 6절에는요. 그들의 하는 그 행동을 거울 삼아서 내가 그동안 해왔던 것을 청산하라고 합니다. 4장 7절에서 11절에는요. 용서와 사랑으로 돈독히 하는 청지기를 역할을 감당해라. 여러분, 이 시대는요. 용서가 사라진 시대입니다. 예수님께서 7번씩 70번 용서하라고 했어요. 그 말은 뭡니까? 완전히 용서해라. 영향받지 말아랍니다. 여러분 삶에 모든 사람들이 언약으로 똑같이 보이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내게 맞고 안 맞고, 내게 좋고 나쁘고, 내게는 미움의 대상이고 원수의 대상이고 불평의 대상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언약으로 보여질 때 여러분들은 참된 치유를 누리게 됩니다. 우리 교회 청년이랑 탁구를 치러 갔었어요. 여자 청년이에요. 제가 이기겠지 했는데 졌어요. 알고 봤더니 탁구집 딸이에요. 근데 기본기로만 시합을 했어요, 같이. 근데 제가 기본기에서 졌어요. 그걸 보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탁구 성교회를 열자. 너무 재밌는 거야. 그리고 저보다 체력이 좋아요. 전 한 20분 쳤는데 땀이 비 오듯 한데 얘는 그때부터 몸이 풀리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습니까? 오늘도 또 해볼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졌으니까 게임비 내야 되니까 게임비 내면서. 근데 제 마음에 이렇게 탁구하면서 그냥 단순한 소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청년을 이끌으신 여정을 생각하게 된 거예요. 부모님 밑에서 영적인 세계를 체험하며 살다가 하나님께서 복음 만나고 하나님께서 이 복음 속에서 전도 운동 속에 증거들을 보게 하시고 지금 우리 교회까지 오게 하신 여정을 생각해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은 보통 사람들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자들이에요. 내가 어떤 눈으로 사람을 보느냐가 모든 것을 결정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다른 걸로 위로받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을 통하여 나를 위로하시고 사람을 위로하시는 증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단 받을 거는 언약에 대한 믿음뿐이에요. 왜 문제 상황이 옵니까? 언약 믿는 믿음이 약한 거예요. 하체가 약한 사람들은 보입니다. 늘 상체가 움직이는 게 심해요. 종아리가 제2의 심장이다. 허벅지가 제2의 생명이다. 많은 말 들으셨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이 단단해야 되고 무엇이 견고해야 됩니까? 언약에 대한 믿음입니다. 어느 정도로 되어야 되냐? 의식화가 되어져야 돼요. 우리가 지금 여기 다 앉아서 강단을 향해서 집중하고 있지만 여러분 생각과 여러분이 예배 끝나고 나가서 만나는 상황 속에 많은 것, 영향을 주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그게 언약으로 바뀔 때 비로소 여러분들은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뭔가 한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허용하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신앙을 핑계로 자꾸 뭔가를 다른 일들을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1부 때도 제가 얘기했던 건데 제가 이 복음이 너무 좋고 다른 사람들이 이 복음을 위해서 앞에서 뛰는 전도 운동을 보는데 이분들이 그렇게 뛸 수 있는 부분들을 보니까 이분들이 하는 걸 보니까 가정이 이렇게 가정에 오래 있질 않아요. 저도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한 거죠. 내가 뛰려면 이 가정에 내가 신경 쓸 수가 없겠구나. 근데요, 그게 맞는 게 아니더라고. 근데 저는 그걸 핑계로 내가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이제 소홀히 여긴 거예요. 적용을 희한하게 합니다.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래, 내가 이제 말씀대로 너희 부모나 처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내세의 100배를 영생의 영혼을 얻는다고 했으니까 이제 내가 가정에 소홀히 해도 주만 바라보고 내가 뛰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겠지. 아니에요, 그게. 제 동기잖아요. 바꾼 거예요. 가정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 현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사역하고 집에 오면 쉬고 싶은데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 내 마지막 사역지에 왔습니다. 가정도 하나님, 내 오늘의 마지막 사역지입니다. 근데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집중이 바뀌고 아내를 대하는 제 모습이요, 실제 복음 가지고 복음으로 대하는 거예요. 아내가 어느 순간부터 바뀌어요. 근데 그 바뀌는 그 상태가 아이들에게 그대로 전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애들을 키운 게 아니라 제가 복음적인 그 복음의 언약을 가지고 현장에서 또 가정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것들에 대하여 의미를 찾고 조금 심부름했을 뿐인데 하나님은요, 그 영적인 것 모든 것이 현장에까지 내가 신경 쓰지 못한 것까지 흘러가게 하시면서 다 회복시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정확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한 곳까지 살리실 겁니다. 그래서 내가 경계해야 될 딱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강한 자를 따라가길 원하고 있는 자들을 흠모합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없는 자를 택하셔서 있는 자를 패하시고요, 약한 자를 택하셔서 강한 자를 패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5절에 예수님 앞에 중요한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앞으로 장차 일어날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 대하여 항변해요.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로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게 뭔지 압니까? 나라는 존재예요. 어떤 납니까? 하나님 떠나 하나님 모르라.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아왔던 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진짜 깨달으면 내게 영향받지 않아요. 오히려 나를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최고의 그 용서가 뭔지 압니까? 내가 복음으로 나를 용서하는 거예요. 내가 이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깨닫고 나를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안에 갇혀서 여러 가지 말들을 합니다. 자기가 용서 안 되는 거야. 자기가 혐오스러운 거야.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은 나를 부인하는 걸 넘어서서 나를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그럴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왔잖아요.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이걸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면 그 다음부터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은혜를 주신 그리스도 안에서
든든하게 굳건하게 견고하게 세워집니다. 흔들림 없는 인생을 원하십니까?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주셨고 그 안에 우리를 세우신 겁니다. 이 은혜 안에라는 건 그리스도 안에 굳건하게 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 속에 직분자들에게 메시지 주십니다. 그 말은 뭡니까? 영적 지도자로 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확산될 때 고난이 오면 많은 사람들이 떠나지 않습니까? 자기에게 피해가 올까 봐 자기와 맞지 않으니까. 근데 지도자는 다릅니다. 진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가치를 아는 영적 지도자들은 달라요. 그 첫 번째 장로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장로님들은 어떤 존재라고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래요. 그냥 증인이 아니야. 그리스도 고난의 증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증인은 뭡니까? 목격한 것을 입증한 것이 증인이야. 그냥 단순히 본 것이 증인이 아니라 본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사람이 증인이에요. 장로님들은 어떤 증인이 되느냐? 그리스도의 고난을 입증할 수 있는 증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사실은 영적 지도자로 설 수 있는 언약을 가진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내 안에 정리되어 계셔야 돼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이런 일들을 할 때, 장로의 역할을 할 때 부득이하게 억지로 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모든 일을 할 때는 자원함으로 하라고 합니다. 우리 번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언약을 선택하는 헌신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내가 교회에 와서 성가대를 한다 그런 건 이제 헌신이죠. 그런데 영적으로 볼 때는 어떤 헌신이 돼야 되냐면 언약을 선택하는 것이 헌신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찬양 인도를 10년 청년 선교국에서 할 때 항상 경계하는 것이 있었어요. 곡과 리듬에 심취하는 거예요. 그걸 경계했어요. 찬양 인도자는 어떤 걸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묵상하면서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의 삶이.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신 언약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는 겁니다. 그걸 의식화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서나 단순히 뭔가 생각된 대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지 마시고 장로님들은 모든 성도님들은 언약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하시고 서로 섬기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참 감사한 게 당회를 하는데 그동안 기도하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수년 동안 기도하고 고민했던 것들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말하면 장로님들은 오케이 하고 받아들이시는데 장로님들이 먼저 말해 오시기를 저는 기다리거든요. 그게 엄청 힘들어요. 그게 힘들어요. 장로님들이 뭔가 이렇게 문제를 인식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 꺼내 오시는 걸 저는 기다리는데 그 기다리는 게 제일 힘들어요. 왜냐? 제가 얘기하면 된다니까요. 그러면 성령 인도 받는데 지장이 생겨요. 저는 기도하는 겁니다. 계속 질문하고 하나님 이 부분을 어떻게 바꾸길 원하십니까? 모든 성도들이 강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현장에 6일 동안의 평일의 삶이 주일만 주일이 아니라 매일이 주일이 되도록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이렇게 갈 수 있습니까? 계속 질문하면서 이 부분을 어떻게 볼까? 별것도 아니에요. 사소한 것들이요. 근데 장로님들이 얘기해 줄까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오늘 벌써 응답 2개나 받았어요. 별것도 아니에요. 저는 옛날부터 왜 헌금 기도를 하지? 다른 장로교 교회 보니까 헌금 기도를 안 해. 그 가만히 보니까 오순절파야. 그 헌금 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근데 하던 거를 제가 이거는 아닙니다 하고 하면 장로님들 다 수용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건 제 생각이잖아요. 하나님이 작은 것 하나도 질문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장로님도 얘기하는 거예요.
헌금기도 꼭 해야 되냐고. 목사님이 축복하는 걸로 끝나는 거 아니냐고. 아멘. 다음 달부터 헌금기도 없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하나 더 얘기한 거예요. 이제 뭔가 통하는 것 같았어. 대표기도 꼭 장로님들이 할 거 없어. 요즘 우리 랩런트들 얼마나 기도 잘하냐. 언약을 붙잡은 기도가 진짜 마음의 문을 여는 거 아닙니까? 우리 청년들 기도 잘합니다. 오늘도 우리 유희식 장로님 기도할 때 제 가슴이 시원하더라고. 우리 유희식 장로님이 쓰기 전에는 무슨 말 하는지 솔직히 잘 안 들렸어요. 얼마나 빠르. 아버지만 들려.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써서 하시는데요. 언약이 그대로 들리는데 가슴이 시원한 거예요. 강단을 붙잡고 기도하면요. 달라요. 그 대표 기도자 청년들도 세우면 어떻겠습니까? 장로님들이 오케이. 얼마나 감사해요. 별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요. 오늘 너무 감사한 응답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에요. 자꾸 여러분들이 문제로 보는 것들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언약 붙잡고 있으면 다 따라와요. 중요한 건 내가 뭘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느냐의 상태입니다. 거기서 모든 게 결정이 나요. 우리 교회 청년이 하나님 앞에서 가정복음화를 해야겠다, 가문복음화를 해야겠다 결단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번 명절 때도 결단을 하고 가족들 데리고 가는데 차가 퍼졌어요. 연기가 나고 탄내가 난 거라. 그러면 이 청년은 4번째예요. 그러잖아요. 본인도 이미 차를 타고 갈 때 생각을 했대요. 설마 오늘도 퍼질래? 오늘도 사건이 터질까? 근데 오늘 이번에도 터진 거예요. 추석께. 그러니까 이 청년이요. 신기하다. 이제는 이상하지도 않아. 신기하다. 근데 하나님께서 가문 복음화를 위해서 지금 문을 여시는 곳이 어딘지를 포럼하면서 발견한 거예요. 어디냐? 가정. 아버지와 어머니와 이 동생이 자기가 지금 믿고 있고 자기가 누리고 있는 복음에 반응하고 자기를 상대하는 모든 태도가 다 바뀐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이 청년이 어떤 포럼이었냐? 가족 구성원들을 불신자 상태 6가지를 가지고 해석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언약을 가지고 내 동생을, 언약을 가지고 내 어머니를, 언약을 가지고 아버지를 분석한 거예요. 그걸 자연스럽게 삶에서 포럼을 했대요. 근데 여동생이 이번에 기회가 돼서 자기 살고 있는 자취방에 와서 같이 살게 됐는데 동생한테 밥 먹으면서도 포럼하고 이렇게 하면서 포럼했는데 동생이 이 말씀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 동생 눈이 바뀌는 거예요. 언니를 보는 눈이. 이게요 어머니한테 전달이 되고요. 이제는 아버지하고 소통할 기회가 남은 거예요. 완전 불신자 집안에서 혼자 예수 믿었다니까요. 근데 지금 가정복음화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셔요. 근데 뭘로 하십니까? 언약을 가지고 하십니다. 사람을 언약으로 보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요 되게 어려워요. 어렵지 않습니다. 구원을 가지고 보시면 돼요. 불신자 상태 6가지 가지고 보시면 돼요. 지금 흑암의 12가지 전략으로 어떻게 무너뜨린지 가지고 보면서 이분에게 필요한 지금 시간표에 필요한 언약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마음에 담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두고 기도하고 있으면 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관계를 푸시는 응답을 주십니다. 장로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얘기합니까? 오늘 본이 되라라고 얘기합니다. 장로님들 본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장로님이에요. 여러분들은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지 말고 본이 되라고 합니다. 그 본이 되라는 건 뭡니까? 사람들을 다스리려 하지 말고 증인으로 함께하라는 거예요. 앞에서 뭔가를 얘기하게 되면 뭔가 지혜롭게 되면 사람들은요 자기도 모르게 권위적인 욕망이 올라옵니다. 권위적인 욕망. 그래서 자기 말로 사람들을 다스리고자 해요. 굉장히 이게 이 사단의 습성에서 나오는 부분이잖아요. 죄의 습성에서 나오는 부분. 오늘 뭐랍니까? 본이 되라고 했어요. 내가 주장하는 말로 뭔가를 다스리려고 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증인이 되라. 증인으로서 함께 해라 라는 말입니다. 단순히 장로님들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는 장로님들에 대해서 모든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장로님들에 대해서 배나 존경하라. 특히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장로님들에게 존경해라. 그러면 시들지 않는 면류관 주신다고 합니다. 영원한 응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젊은 청년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청년들은 뭐라고 하냐? 겸손한 마음으로. 이 겸손은요, 겉모습만 겸손한 척하는 게 아니죠. 마음의 상태가 낮아져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지만 교만은요, 패망의 선봉이라고 잠언서 16장 18절에 나와 있죠. 거만함은 넘어짐의 앞잡이입니다. 내가 뭔가 알고 있다, 내가 먼저 중요한 걸 경험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파멸시키십니다. 그래서 청년들에게는요, 뭐라고 하냐? 맡겨버려라 모든 것을. 그 말은 뭡니까? 맡겨버리라, 이게 맡기다라는 그 부분이 성경을 보니까 내던져버려라. 어디로? 하나님께. 내가 끙끙 가지고 고민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번석교회 성도님들, 젊은 자든 장로님이든 어떤 직분자들이 모두 이 응답을 영적 지도로서 같이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언약 공동체예요. 영적 지도자는 언약 공동체의 증인이 돼야 됩니다. 저는요, 제 가치를 어떻게 판단하냐?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말씀들을 가지고 저를 판단합니다. 저의 평생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걸 주신 계기와 그 기도 제목을 바꾸신 여정을 누누이 얘기했잖아요. 237 5총 종족을 복음 공동체로 묶을 영적 리더입니다. 그러면은 그게 저의 가치거든요. 그 하나님 저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세계적인 지도자를 지금 보고 계시는 겁니다. 믿거나 말거나. 저는 언약으로 저를 보기 때문에. 윤주은 집사는 붙잡았잖아요.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 가이사가 대통령인지 장관인지는 모르겠지만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 하나님이 하나님 방법으로 몰고 가시잖아요. 자기도 왜 이렇게 몰고 가신지 몰라. 어느 때는.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을 언약을 가지고 기다려야 돼요. 안 되는 것이 반복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안 되는 것이 계속 반복됩니까? 언약이 아직 확장이 안 된 거예요. 왜 살아야 되지? 뭘 때문에 살아야 되지? 이걸 통해서 뭐 해야 돼? 이게요, 그냥 말씀이 생각이 아니라 이 안에 나의 의식이 되어져야 돼요. 거기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십니다. 그 안 되는 과정을 통하여 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비밀인 24를 세팅시키는 여정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돼요. 이걸 모르니까 자꾸 안 되는 거에만 목매는 거예요. 안 되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내게 24를 세팅하는 여정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요, 어느 순간에 그게 딱 응답받기 시작하면, 여러분, 요번에도 제가 LA 갔다 왔지만 여의도 19배 되는 면적을 태웠는데 불이요, 조그만한 불에서 시작됐어요. 다 태우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준비하신 시간표에 응답이 시작되면 다 사는 응답이 옵니다. 그래서 지금 자꾸 뭔가를 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 묵상하셔야 돼요. 두 번째, 오늘 본문에 있듯이 근신하라, 깨어라. 우는 사자가 이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너희는 마귀를 대적해라. 우리 성도님들은요, 영적인 망대를 세우시길 바랍니다. 망대라는 단어는 전쟁 용어죠. 여기서 적이 어디에서 오며 뭘 가지고 오며 다 분석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며 어떻게 적을
패배시킬 것인지 전략도 가지고 있는 거죠. 망대는 힘을 비축하는 것이고 힘을 사용하는 것이고 힘을 누리는 것이에요. 오늘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왜 그렇습니까? 왜 정신 차려야 됩니까? 영적인 존재가 있어요. 영적 세계가 있어요. 반드시 사단은요,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강한 자, 세상의 강한 자, 사단을 결박해야 되는 거죠. 이 사단이요, 계속해서 비고 수리된 집에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갑니다. 세상의 권세를 장악한 사단, 지금도 임금되어 있고 세상 신이 되어 있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혼미케 합니다. 복음의 영광의 광채만 비추지 못하도록. 이 세상 임금된 사단의 왕국을, 요새를 여러분들은 무너뜨리라고 부름받았기 때문에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 마귀를 대적하시기를 바랍니다. 대적하라 하면은 뭐가 됩니까? 이 마귀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소송 걸라는 거예요. 피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거짓 송사하는 이 마귀에 대하여 이제는 본격적으로 싸우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이 존재해요. 모든 걸 사단 핑계댈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나한테 속는 것도 많기 때문에. 그러나 이 존재는 우리보다 뛰어나다니까요. 일단 눈에 안 보여요. IQ가 얼마나 좋은지. 그 얘기 듣고 저도 많이 웃었는데, 어떤 목사님이 이 사단 도대체 머리가 얼마나 대단하냐. 그래서 그 성경을 컴퓨터에 넣어서 조사를 했대요. 저도 들은 말입니다. 근데 IQ가 몇이라고요? 4,000이 나왔대요. 나는 IQ가 2자릿수? 3자릿수? 겨우 머리로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일을 행하신 겁니다. 영적 싸움 하셔야 돼요. 누가복음 10장 19절,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줬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반드시 승리합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도요. 우리를 부르셔서 함께 있고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 내어 쫓을 권세도 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언약으로 사단을 이기셨습니다. 언약으로 이기고 나서 천사가 와서 수종 들었죠.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사단을요, 사단이 가져다주는 생각이라든지 내 안에 잘못 각인된 것들을 여러분 다른 걸로 이기면 안 돼요. 말씀으로 이기셔야 됩니다. 그게 올바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은 오늘부터 이 영적 싸움에 본격적으로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도전할 게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 237 5총종족으로 가라고 우리를 준비시키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과 하나님이 이끌어 오신 것, 이끌어 가실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묵상하라고 하시죠. 여러분, 다른 거 묵상하지 마세요. 구약 성경 전체 보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묵상하라고 하는 부분이 분명히 나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 거, 내가 너에게 한 거, 내가 너에게 할 것을 묵상하라고 얘기하셔요.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의 모든 생각이 하나님의 것을 묵상하는 이 부분에 우리가 함께 도전해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 237 5총종족 가도록 금토일 시대를 열라고 합니다. 이제 주 4일 이제 시대가 왔어요. 요즘 한국도 전문직을 보면 4일만 일하고 쉬시더라고요. 얼마 전에 타일 하시는 여자분을 만났어요. 젊은 여자분인데
타일을 하시는 여자분이에요. 요즘 젊은 청년들이 전문직에 많이 가더라고요. 도배도 그렇고. 하루 일하면 얼마 받습니까? 35만 원. 자기 사수는 50만 원. 다 전업하시기를 바랍니다. 깜짝 놀랐어요. 이 여자분이 젊어요. 젊은데 아주 솜씨가 좋아요. 보니까 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 자기는 4일만 일하고 3일은 논대요. 어디 가서 노냐 했더니 뭐 스노클링도 하러 가고 자기가 이제 삶을 즐기는 거라. 금토일 시대 왜 나왔습니까? 지금 시대가 바뀌어가는 거예요. 이걸 두고 세상에 빼앗기지 말고 후대를 키우라고 하나님 주신 언약입니다. 그러면 금요일 날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치유, 올바른 치유. 병든 자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금요일만큼은 병든 자를 찾아가세요. 또 병든 자를 데리고 모이세요. 그래서 진짜 치유가 뭔지 함께 하는 겁니다. 토요일은 뭐 합니까? 완전히 훈련. 지금 우리 교회에 채톡 학교를 통해서 우리 후대들을 훈련시킵니다. 이거요. 누가 뭔가 헌신하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24 되었기 때문에 지금 진행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매주 와서 누군가를 가리키는 게 쉬운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24 해야 될 언약이 세팅되지 않으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그냥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식을 향한 마음이 24가 세팅됐기 때문에 자녀를 키울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자식 낳기 전까지는 부모의 마음 전혀 몰랐다니까요. 낳고 나서 뭔가 누가 말하지 않은데 제 안에 부모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자식 낳고 보니까. 그러면서 자녀를 키울 수밖에 없는 24가 딱 세팅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세상 현장 나가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의식하면서 모든 것을 대할 수 있는 훈련이 되어져야겠죠. 영적 서밋이 돼서 서밋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언어를 가리킵니다. 일본어, 영어 가리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저께 선생님들 모시고 같이 식사를 했어요. 어땠냐? 했더니 목사님 생각했던 것보다 수준이 너무 낮습니다. 그래, 그럴 수 있지. 근데 아이들이 너무 재밌어 한다는 거예요. 영어랑 일본어를. 왜 시킵니까? 전문성 갖기 전에 세계화 만들어야 돼요. 왜 여러분 해외에 가서 어렸을 때 컸던 사람들이 왜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냐? 언어에서 오거든요. 어렸을 때 언어 하나는 정서와 문화를 이해하고 소통할 만큼 해야 됩니다. 저는요 제 정서가 일본에 딱 맞아요. 식당 가면 이라시아이마세 가시꼬마리마스 하면서 모든 걸 다 하고 이렇게 대접을 해주잖아요. 근데요 요번에 미국 가서 충격이었어요. 얘네는 들어가자마자 What's up? 친구야 친구. 그래서 뭐 농담도 해요. 막 농담도 하면서 너희들 북한 사람이야 한국 사람이야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이다 했더니 아닌데 북한처럼 보이는데 그러니까 이제 옆에 있던 목사님이 네가 북한 사람 본 적이 있냐? 그랬더니 이런 농담 주고 받으면서 일을 해요. 그러니까 저하고는 전혀 안 맞아요. 나 놀리는 것 같거든 일단. 이렇게 말을 쉽게 안 해요. 저는 그 문화가 절대 안 맞아요. 근데 목사님은 이제 미국을 경험해 보셨으니까 같이 농담하면서 우리 이것 때문에 왔어. 이거 이렇게 해줄 수 있니? 그러고 하는 거야. 그래서 저는 전혀 정서가 안 맞아. 이게 들려? 나 이게 안 들려. 농담하는 게 안 들리는 거야. 그 사람들하고 복음 전하고 그 사람들한테 하고 사귀려면 그 문화를 이해하고 그 문화의 언어가 소통이 돼야 되잖아요. 그거 어렸을 때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이들 지금 이렇게 가르칠 때 문화를 가지고 가르치는 겁니다. 저 밑에서 해봤던 우리 청년이 자기는 어떻게 했냐? 그 도구 소품들을 이용했대요. 프랑스어를 우리 청년이 하는데 프랑스의 고유의 물건들을 가지고 아이들하고 같이 문화를 이해하면서 단어들 소통하고 지금 그걸 준비하고 진행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하고 나서 너무 재밌어하는 거예요. 저희 딸들은 또 경쟁심이 붙었어. 어제 오자마자 아빠 알아? 아이우에오 나니누네노 히라가나
지금 하이후해요 막까지 야유요 막 하면서 자기가 먼저 알았다 말했다 벌써 경쟁이 붙었어요. 왜 시킵니까? 세계화시키고 복음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 아이들 악기 배우거든요. 드럼과 기타와 피아노 배웁니다. 어제 아이들이 두들기고 와서 좋아하더라고. 특히 우리 하린이가 가면서 한 말이 있어요. 시원합니다. 뭘 그렇게 두드리고 싶은지, 뭐가 쌓였는지. 지금 아이들 훈련시키는 거야. 언어로. 이거 그냥이 안 된다니까요.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걸 해야만 되는 미션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잖아요. 아니 우리 교회 실력자 많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와서 그걸 가르치려면 이 후대에 대한 소중함을 알고 내가 이 부분을 해줄 수 있는 게 메시지가 있어야 가능한 한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아이들이 300% 전문성 뛰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뭡니까? 내가 뭘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 것이냐? 전문성. 이것이 내 현장에 어떻게 이 현장에서 어떻게 사용받을 것이냐, 되어져야 될 것이냐, 현장성. 이걸 어떻게 지속할 것이냐, 시스템. 요 세 가지 전문성을 가지고 우리 후대들이 가서 다 살리는 증인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만 하지 말고 후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애들이 매일 모이면 먹어야 되죠. 애들 매일 모이면 어쨌든 마셔야 되죠. 저 후원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 지금 영리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청년들이 자기 시간을 내서 헌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청년들 교통비라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외부 강사들은 저희가 한 명당 5만 원씩 받아서 줘요.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이 진짜 후대 생각하는 마음으로 이제는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아이들이 분석이 되고 이제 이 아이가 이 부분이 이 분야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아서 제대로 심부름 받을 수 있도록 도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문인도 만나게 하고요. 많은 부분들을 터치해요. 참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감사한 게 청년들을 보내셔서 학업 지도도 할 수 있는 청년을 보내시고요. 과학 이런 교보제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것도 보내시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 중에 어저께 청신, 초신 다녀왔는데 초신 숫자가 반으로 1학기보다 줄었고 청신은 지금 폐쇄 위기랍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이 일어나서 그 모든 것을 다 담는 그릇을 키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같이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주일은 완전히 예배와 축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죠. 여러분 예배 드리고 나면 한 주에 대한 답이 나셔야 됩니다. 예배로 충분하신 게 제대로 드린 거예요. 이 부분을 금토일 시대에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진행하는 겁니다. 이걸 이제 교육관 우리 RUTC 공사에 담아야 돼요. 이제는 시간표가 됐어요. 여러분들이 RUTC를 놓고 기도하세요. 1층은 언약 붙잡고 디자인이 다 나왔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두고 우리가 함께 또 도전해야 돼요. 반드시 말씀드립니다. 돈이 기준 아니에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얼만큼 예산이 들어갔는데 그 예산대로 안 되면 실패한 거고 그 부분을 말하면 시험이 들고 그거는 언약이 없는 사람의 상태고요. 언약 가진 사람은 이 부분을 허락하셔서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것을 영적으로 세팅했다면 응답입니다. 아멘. 응답 아닙니까?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미국에 가서 어떤 분을 만났는데 건축가였더라. 영어로 불신앙을 얘기하는데 들리더라. 이분의 주장이 뭐냐? 건축가 일을 하다 보니까 전문적인 것으로 다 보이는 거예요. 미리 문제가. 카페트를 뜯으면 뭐가 문제될 것이며 문제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해보셨어요. 소식 들어보니까 한 주 만에 하나님 응답하신 게 들려서. 결국 누가 문제입니까? 언약에 집중 안 하는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돈이 얼마나 들어가든 언약으로 떨어졌으면 올인하는 겁니다. 그게 순교예요.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이 제대로 인도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거 지나갈 때마다 마음이 아프지 않으십니까?
저는 빨리 이게 하나님 세팅돼서 이것도 내 생각이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표에 세팅돼서 2, 3, 7, 5총 정도 담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 계속 하는 거예요. 이제는 새롭게 하나님 앞에서 인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1층은 모든 사람이 와서 쉴 수 있는 곳. 우리 교회에 목사님들이 오시나 전도 대상자가 오나 누가 초청되면 쉴 곳이 없어요. 그래서 전부 어디서 쉬고 있냐? 본당에서 쉬어요. 눈치 보면서 쉬어요. 눈치 안 보고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카페로 인도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두고도 우리가 나름대로 지금 아이들과 장로님들이 준비하면서 가는데 이제 뭐니 해도 머니라 이게 저는 이게 가장 왜 돈을 얘기하는 게 가장 힘들고 돈을 얘기하는 게 가장 부담스럽고 돈이 뭐길래 그죠? 근데 믿음의 사람이 한 번만 결단하면 되는 거예요. 언약 붙잡고 딱 하는 거예요. 홍재근 장로님 찾아가서 RTC 담당이니까 장로님 1층 한 대 얼마 듭니까?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홍재근 장로님 난리 나지. 없는 시간 들여가지고 장로님 어떻게든 지으려고 하시는 분인데 여러분들이 믿음의 결단을 하고 먼저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런 거 할 때가 아니에요. 언약을 이루는데 교회가 한 팀이 돼서 쫙 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흩날린다니까요. 모든 힘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세팅되면 응답입니다. 돈이 얼마나 들어가든. 맞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다면 응답입니다. 그게 얼만큼 손해가 될지언정. 여러분 노아는 방주를 몇 년 지었어요? 잘 아시잖아요. 아무도 안 들어왔어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번에도 그 라스베가스 갔다가 내려오는 길에 그 레드락 캐니언은 꼭 봐야 된다고 해서 가서 봤는데 그 레드락 캐니언을 보면서 목사님이 지질학자가 해줬던 말을 저한테 해주시는 거예요. 홍수 사건, 성경에 있는 홍수 사건 외에는 이 지금 지층에 대해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노아 홍수 때 어땠습니까? 밑에서 터지고 위에서 쏟아부었잖아요. 모든 것이 묶여서 쌓이지 않으면 이런 지층이 나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짧은 시간 내에. 저 그거 들으면서요. 그냥 찬양이 나와요. 찬송가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찬양이 그냥 나온다니까.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이 오늘부터 새롭게 도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꼭 우리는 예산에 맞춰야 되고 우리 믿음이 예산입니다. 결산은요. 축복이 결산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응답하세요. 저 보면 되잖아요. 전 있으면 드리잖아요. 저 김대영자님께 물어보세요. 있으면 드려요. 저는. 하나님이 근데 저를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여러분 안 보십니까? 이번에도 놀랬다니까요. 우리 애들도 하나님을 그냥 책임지셔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께 올인해보세요.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그러니까 저는 구구절절 다 말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하시는지. 근데 여러분에게 조금 안타까운 게 있어요. 요 믿음을 닮았으면 좋겠어요. 믿음밖에는 우리가 연단할 게 없다니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부터 이걸 가지고 셋들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셋들 했을 때 뭡니까? 이방인의 뜰이에요. 치유의 뜰, 기도의 뜰이죠. 아이들의 뜰. 예수님께서 성전 숙정하실 때 요한복음에 보면 2번 나옵니다. 요한복음 첫 번에 사역 초기에 사역 후기에 2번 숙정하시죠. 그때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내 아버지의 집으로 하여금 강도의 소굴을 만들지 말라. 왜? 제사 한답시고 환전하는 데에서 이익을 취하고 그 짐승 팔면서 이익을 취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이익을 취하려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패망시키십니다.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은 교회를 세우는 증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미국 갔는데 진짜요. 거리도 멀고요.
뭐 준비된 제자 만나러 갔는데 막 9시간씩 달리기도 하고요. 근데 이번에 너무 감사한 게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기도 제목이 언약으로 다 나온 거예요. 현장하고 딱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메시지가 현장에서 확인 안 되면 강단 말씀 흐름, 본부 메시지 흔들면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현장을 가는 결론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전도를 가지고 현장을 가면 보입니다. 말씀의 흐름이 강단과 모든 걸 통해서 보이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부터 이제 캠프, 예비 캠프 마지막 주간입니다. 우리는 다른 거 하는 거 아니에요. 빛을 가지고 빛을 비추는 거죠. 이번 주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굳건히 서서 영적 지도자로 빛을 비추시고 영적 만대를 내 안에 세우시고 모든 사람과 함께 하나님의 언약에 도전하는 빛의 캠프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반드시 준비된 게 있어요. 이걸 찾아내셔야 됩니다. 캠프는 내가 뭔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지가 않아요. 여러분 속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에 대한 기도만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가셔야 돼요. 현장을. 캠프를 가지고.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일어나요. 그게 되면 작품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이 흐름 속에서 가게 되면 영원한 응답이 옵니다. 이대로 응답 받으시는 우리 반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음성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리스도 은혜 안에 굳건히 서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일어나는 많은 고난과 환난에 속지 말고 영적 지도자로 서서 영적인 망대를 세우며 모든 사람과 함께 하나님의 언약을 향하여 도전하는 전도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